오늘 말씀 봉독은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116회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49장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가 총 50장까지 있는데 49장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유언이고요. 50장은 야곱과 요셉의 장례, 그렇게 마지막 10번째 톨레토트가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아들들을 축복했는데요. 장남부터 차남, 삼남까지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루벤은 그 축복이 뭐였냐면 장자권을 박탈하는 거였죠. 시므온은 그 축복이 어떤 거였냐면 유다 기업에서 땅을 얼마 얻어가지고 그 땅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그 축복이었고요. 레위는 어떤 축복이었죠? 기업도 없는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이스라엘이 11조로 바치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축복이었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 축복들은 전부 다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안 되는 복이지 않습니까?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들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가,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루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벤의 생명이 끊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루벤이 생육번석 땅에 충만하는 걸 원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거든요. 아담의 축복, 노아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 그 다음에 이 12지파에게 보내주는 모든 축복을 루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게 모세의 이야기죠.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는 의로운 자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마침내 아기 예수를 보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구원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다시 축복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어떤 거냐면 마리아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플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레위, 기업이 없는 레위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떤 거였냐면 레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헌신은 어떤 겁니까?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과 그들의 형제자매, 자녀, 이웃들을 그들의 칼로 죽이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고 여호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축복을 합니다. 먼저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에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형제들과 아버지의 찬송이 된다고 그러죠. 아버지도 절하고 형제들도 절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받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유다가 지금 찬송을 받는 게 아니고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유다의 이름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레아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이름 자체가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자신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이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이 절을 하는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 연상되죠? 요셉의 모습이 연상됩니다죠. 37장 창세기 37장 7절로 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눌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요셉이 꿈꾼 장면이 나온다죠? 요셉이 꿈꾼 장면이 나오는데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그에게 절하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이 뭐라고요? 그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그를 나무랍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나무라고 있는 장면이죠. 42장 창세기 4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그죠? 조금 더 가셔서요. 43장 한 장 넘기셔서 2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장 26절부터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땅에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있는 장면이다죠. 요셉이 그들에게는 왕이 된 모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유다에게로, 그 다음에 유다의 자손인 다윗에게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은 모두 요셉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도요, 그의 형들 중에서 맨 막내로 있어가지고, 사무엘이 왔을 때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죠? 들판에 있었으면 나머지 형들은 다 한가닥 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모습입니다. 그자를 세우시는 모습.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사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의 내용이 창세기에 계속 예표로 주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메시아를 대접한다는 거죠.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대접했던 것처럼, 그의 형제들이 다윗을 대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접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로부터 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 내용을 계시록 5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5장 12절
찬송을 받으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였더라. 마지막 완성될 때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다. 그죠? 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는 그림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왜 그의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유다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목을 잡아서 목을 비틀어 버릴 거다.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거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자유함을 얻을 거다, 해방을 얻을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오냐면 원시복음에서 나왔다. 그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장면에서 나왔죠. 출애굽기 23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신다. 그들의 목을 잡는다. 그러므로 그의 형제들이 모두 다 유다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여호수아 이렇게 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오심,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뭐라 했죠?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유다의 형제가 유다를 찬송합니다. 이 유다의 형제는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유다를 축복하는데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찬송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는 정복자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사자의 이미지가 나온다. 그죠? 사자의 이미지가 나와요. 여기서 사자 새끼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린 새끼가 아니고요. 젊은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늙은 사자가 아니라, 이빨 빠진 그런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 힘있고 용맹한 젊은 사자, 싸움을 하면 백전백승하는 그 젊은 사자의 모습이거든요. 이 사자가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요, 어떤 장면이 그려져 있냐면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고 엎드리고 웅크리고 무언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장면이다. 그죠? 사자가 그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먹잇감을 이제 봤어요. 그 먹잇감을 반드시 잡아서 먹는 그 장면인 거죠. 이 그림이 계시록 5장 5절에서도 그려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심판의 모습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모습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가 메신저의 그 사자가 아닙니다. 이 사자는 우리가 동물 사자, 라이온 그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사자를요,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3장 24절.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24장 9절 보실까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어떤 장면인가 아시죠? 김영성 목사님이 강의하셨던 민수기 강의 시간에 우리가 이 장면을 봤는데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발람이 돈은 다 받아먹고 저주는 안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미지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사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사자인데 이스라엘도 사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형제됨, 연합됨, 하나됨으로 그 모습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정복자인 왕이시고요. 그는 또 한편으로는 통치자이신 왕이십니다. 10절 보실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떠나지 않는다. 규는 왕이 다스리는 그 지팡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규가 지휘봉 이런 겁니다. 그가 떠나지 않는다. 시편 45편 6절 보실까요? 시편 45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규, 하나님의 지휘봉, 지팡이는 공평한 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과 한 규.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규가 떠나지 않는 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한다고 하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실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이 실로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적지, 지역으로 해석해서요. 그가 실로에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과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 개역개정처럼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실로에 오실 때까지 장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고요. 그곳에선 성막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보실까요?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장막은 움직이는 장막이었잖아요. 이제 터를 잡고 세웠던 곳이 어디라고요? 실로라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베델이 있는 곳이 실로라는 거죠. 그럼 그가 실로에 오시기까지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참 성전으로 오시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으로 오시기까지. 또 실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처럼 인물로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규의 참 주인이 오실 때까지, 참 왕 중에 왕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에스겔 21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오면 그에게 주래. 그 마땅히 얻을 자가 메시아 오시면 그에게 드릴 것이다. 이 왕관을 그에게 드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이 실로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실로를 성읍으로 봤잖아요. 지명, 땅으로, 목적 지역으로 봤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실로를 인물로 봤습니다. 메시아. 마지막으로는 이 실로를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로가 그에게 오기까지, 실로가 그분에게, 메시아에게 오기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을 실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 저와 여러분, 교회, 이스라엘을 실로로 볼 수도 있죠. 이사야 18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8장 7절.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열방이 무서워했던,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열방이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여호와께 참 예물을 드리고 오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장면에서의 실로는 교회가 우리가 가진 예물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장면, 그 실로가 올 때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만 꼬집어서 딱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 장면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왕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런 왕이 오실 때까지. 세 번째로는요, 야곱은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제사장이시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왕이시다. 이제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제사장이시다. 11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또 그곳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주의 옷을 씻는 장면이 나온다, 그죠? 포도주의 옷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주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피로 옷을, 자기의 의복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직분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모세가 관요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또 그들의 아들들, 아론의 손자들의 옷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만드는 장면이 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옷에다 피를 뿌리는 장면이다, 그죠? 피에다가 옷을 씻는 장면, 빠는 장면입니다, 그죠?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실로 시온성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신의 옷에 피를 뿌리시고 그 피로 그의 형제들의 옷에 피를 뿌리시는 장면이다, 그죠? 22절 보실까요? 같은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는 거죠. 회복됨이, 화목됨이, 평화가, 샬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계시록 7장 14절에도 옷을 빠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노.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13절에 보시면 흰옷 입은 자들,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흰 옷 입은 자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찬송을 드릴 만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였거든요.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안 살펴본 구절이 있는데요. 11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죠?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나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나귀를 타고 궁으로 들어가나요? 예, 궁으로 들어갑니다. 나귀를 타고 궁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신고식을 하는 모습이죠. 보통 나라들은 뭘 타고 들어가죠? 말을 타고 합니다. 그것도 흰말, 백마를 타고 하죠. 아주 키가 높은 백마를 타고 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들은 뭘 타고 간다고요? 나귀를 타고 합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이 이스라엘 왕, 참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림이 지금 스가랴서에서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 장면이 그대로 실현되나요? 실현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올리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가 지금 매여져 있다, 그죠? 이게 창세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매여져 있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구절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며 어떤 장면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다, 그죠? 왕으로 오신,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봐서. 그러면 지금 그 왕으로 오신 분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찬송하는 모습이다, 그죠? 그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리로다에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뭐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왕 중의 왕을 찬송했던 그 입술이요, 동일한 그 입술이 어떻게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아내의 꿈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는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빌라도가 이제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 또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팻말이 붙어있는데 팻말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칭 그의 말로 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좀 써주세요 하니까 빌라도가 거절하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그죠? 조금 전에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제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저주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을 저주하는 장면이죠. 이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인 장면에서 연상되는 모습입니다죠. 나귀와 나귀 새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 왕으로 오시는 분을 그리는데 그들의 왕으로 오신 분들인데 그분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장면이다. 그죠? 첫 번째 그들이 불렀던 찬송은 참 찬송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불렀던 찬송은 참 찬송이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육적으로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 모습이죠. 그들의 욕망과 그들이 원함을 이루어줄 그런 왕, 황금 송아지의 왕, 그걸 바랬던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런 황금 송아지에 대고 우상에 대고 찬송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의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십자가상에서요.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살이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왼편과 오른편에 다 강도들인데 함께 공이 똑같이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를 저주하더라.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골고다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지금 그 그림으로 장면으로 그런 거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왕이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으시는 그 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달린 행악자 중 두 강도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둘 다 똑같이 두 강도가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똑같이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욕했다고요. 근데 오른편 강도에게 빛이 비춰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옆에서 그 얘기를 두 강도들 다 들었을 텐데요. 누군가에게는 빛이 비춰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이 참 나의 메시아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왕 중의 왕이시구나. 그 나라에 갈 때 나는 그의 백성으로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똑같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들을 욕했던 그 입술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는 그분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죠.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할 것이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찬송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찬송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우측 강도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났죠?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게서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났다죠.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니 그들이 참 빛을 보고 이제 내가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나라에 내가 동참해야지 참여해야지. 그렇게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의 형제들이 부르는 것.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교회가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날마다 이 찬송 부르시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왕이 오시길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오시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노래 부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바라면 그분을 동일한 그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외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다의 형제로 유다를 찬송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세워지는 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찬송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